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밤 11시 30분,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자녀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까? 집안 경제는 어떻게 되려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밤이 참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한 성도님의 위중한 소식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데 어떻게 성도님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옆에서 주무시던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여보, 또 잠 못 자요?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의 아내에게조차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고 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침대 위에서, 이불 속에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단 몇 분이라도 특정한 성경 말씀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걱정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뒤척이던 밤들이 평온한 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기도할 때 꼭 떠올려야 할 은혜의 성경 말씀 7가지입니다. 이 말씀들은 제 삶을 바꾸었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밤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유독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어둠이 찾아오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혹시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자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혼자 주무시는 어르신들이나 가족이 밤늦게 귀가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지요.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적군의 칼에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위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제 적들이 습격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험한 광야에서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돌바닥에서도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이 말씀을 천천히 3번 반복해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처음에는 그저 말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작년 가을 우리 교회 67세 되시는 이순례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경기도 수원에서 혼자 사십니다. 남편이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후 자녀들은 모두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십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온갖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혼자 누워있으면 정말 무서워요. 현관문은 잠갔는지, 가스는 잠갔는지 몇 번씩 확인하게 돼요. 그래도 불안해서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서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어요. 권사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20편 4편 8절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외우시면서 주무세요.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권사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시도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첫날 밤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외우다 보니까 어느새 잠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한 번 깼는데 또 말씀을 외우니까 다시 잠들었어요. 이틀째, 사흘째, 점점 편안해지는 게 느껴져요. 한 달이 지난 후 권사님을 다시 뵈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말씀을 외우면 바로 평안이 와요.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는 걸 이제는 정말로 믿어요. 새벽에 깨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게 돼요. 지금 권사님은 3개월째 이 말씀과 함께 평안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밤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를 안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밤의 어둠도 예상치 못한 위험도 주님의 보호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히 쉬게 하소서.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도 권사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기도에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꼭 떠올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입니다. 내일 일, 다음 주 일, 한 달 후 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자녀가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잠은 더욱 멀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박해가 있었고 내부에서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무책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바울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염려를 대체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감사를 더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더하라고 했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면 절망이 오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늘 하루 동안 걱정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걱정을 기도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이다라는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내일 검사 결과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기도로 바꾸다 보면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 72세 되시는 김영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서울 강남구에 사십니다. 집사님께는 40대 중반의 아들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도 잃으면서 집사님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좌절감에 빠져 방 안에만 있었고 집사님은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밤만 되면 눈물이 나요. 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겨우 잠들어요. 집사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몸무게도 5kg이나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집사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잠들기 전 아들에 대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감사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집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감사요?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드려요? 집사님, 지금까지 아들을 지켜주신 것, 아들이 건강한 것, 집사님 곁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회에 오셨는데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들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아직도 걱정은 되지만 예전처럼 그 걱정에 눌려있지는 않아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집사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어제 밖에 나갔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더니 저녁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집사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제 마음도 바뀌었고 아들의 마음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잠들기 전 기도 시간이 제일 평안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매일 밤 평안한 잠을 주무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연습이 집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3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할 일도 많아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갑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녀들이 멀리 있는 분들, 오랫동안 혼자 사신 분들은 이 외로움이 더 깊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이불을 덮고 누우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분들께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며 광야에서 홀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밤이 되면 깊은 어둠 속에서 혼자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든 어둠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방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밤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놀랍게도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옵니다. 올해 초 우리 교회 75세 되시는 박순옥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인천 연수구에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큰아들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봅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낮에는 교회 봉사와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시간을 보내지만 문제는 역시 밤이었습니다. 목사님, 밤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20평짜리 작은 집인데 혼자 있으면 너무 넓고 텅 빈 것 같아요. TV를 켜놔도 불을 다 켜놔도 외로움은 그대로예요. 침대에 누우면 눈물이 나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20편 139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권사님, 혼자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해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해보세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죠?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더니 정말 누군가 제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권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을 뵙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둘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함께 주무세요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평안이 와요. 2개월째, 3개월째. 권사님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매일 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평안히 주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은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 밤, 이 방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손이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십니다.
어둠도 저를 숨길 수 없습니다. 주께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까요. 외로움 대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이 혼자 누워 계실 때 이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감싸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 중 하나는 내일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 약속 시간에 늦으면 어떡하지? 내일 병원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내일 만나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 우리는 내일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쉬지 못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일의 걱정을 미리 짊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이미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먹이를 주시면 먹고 내일도 하나님이 먹이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아름답게 피어나고 내일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데 오히려 더 많이 걱정합니다. 내일을, 모레를, 다음 주를, 다음 달을, 내년을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내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의 문제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거기에 내일의 문제까지 더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오늘의 일에만 집중하고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에 주실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을 마감하고 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오늘과 내일이 분리됩니다. 오늘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은 내일의 몫이 됩니다. 지난 가을 우리 교회 69세 되시는 최미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십니다. 집사님께는 고등학생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딸은 맞벌이를 하느라 바빠서 집사님이 손자를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문제는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집사님의 걱정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밤마다 손자 걱정에 잠을 못 자요. 내일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나올까? 다음 주 면접은 잘 볼 수 있을까? 수능날 컨디션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새벽이 돼요. 그러면 낮에 피곤해서 손자한테 짜증을 내게 되고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걱정이 돼요. 집사님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손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혈압도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집사님,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세요. 손자의 입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매일 밤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목사님. 집사님, 쉽지 않은 거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시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어요. 침대에 누워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해도 5분 후면 또 손자 걱정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소서. 오늘은 오늘로 족합니다라고요. 그런데 4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나면 정말 마음이 내려놓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2주가 지난 후 집사님을 다시 뵈었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이제는 손자 걱정이 떠올라도 그건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오늘로 끝내자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어제는 손자가 힘들어하길래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는데 아침에 기도하니까 딱 좋은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손자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걱정이 집사님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집사님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 후 손자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된 것입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집사님은 매일 밤 평안히 주무십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완전히 체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이 오면 주님께서 내일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해보세요. 내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을 마무리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들기 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수한 일, 잘못한 일, 후회되는 일들을 떠올립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못했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무겁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여 십자가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 시편은 안식일을 위한 노래입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쉬는 날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쉴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왜 밤에는 성실하심을 고백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넘어질 뻔할 때 붙들어 주셨습니다. 길을 잃을 뻔할 때 인도해 주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러니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경험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3가지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한 것, 오늘 따뜻한 햇살을 본 것,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세 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후회와 자책이 감사와 평안으로 바뀝니다. 올해 봄, 우리 교회 71세 되시는 정혜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경기도 광명시에 사십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우울한 생각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침대에 누우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져요. 그러다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은 더욱 오지 않아요. 집사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제가 20편 92편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매일이 힘들고 괴로운데. 집사님,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집사님은 마지못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했어요. 오늘 밥을 먹은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감사합니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틀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하루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못 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집사님은 더 밝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제는 감사 제목을 5개나 찾았어요. 버스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는데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감사 제목이더라고요. 그리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감사 제목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찾다 보니까 제 인생이 감사할 일투성이더라고요. 한 달이 지난 후 집사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우울했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잠들기 전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함께 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요. 3개월이 지난 후 집사님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항우울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인 지금 집사님은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요. 감사가 집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신 인자하심을 이 밤의 성실하심으로 확인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험한 크고 작은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 밤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룬 경험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대할까? 너무 억울해. 분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계속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밤새 뒤척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많이 속상했을 텐데.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런 죄책감과 후회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권면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때로는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즉 그날이 끝나기 전에 화를 풀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분노를 오래 품으면 그것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잠도 못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우 구체적인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둘째,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준 일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저에게 상처 준 을 용서합니다. 셋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화와 원망이 평안과 사랑으로 바뀝니다. 작년 겨울, 우리 교회 68세 되시는 한영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서울 노원구에 사십니다. 집사님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90세가 넘으신 시어머니는 집사님과 함께 사셨는데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집사님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밤이 문제였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침대에 누우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나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이 가슴에 박혀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아들은 잘 봉양했는데 며느리는 나한테 이래.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새벽까지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속이 끓어요. 집사님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혈압도 올라가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집사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오늘 일은 오늘 마무리하세요. 잠들기 전에 시어머니를 용서한다고 선포하세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돼요? 매일 그러시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집사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첫날 밤, 집사님은 침대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말은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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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데 전날보다 화가 덜 났습니다. 그날 밤에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용서한다고 계속 고백하니까 정말로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보면 전에는 미운 마음만 들었는데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이 드시고 아프시고 외로우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집사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전 같으면 집사님도 맞받아쳤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집사님은 조용히 시어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더 잘할게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며느리 미안해. 그날 밤 두 분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두 사람을 모두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이제 매일 밤 평안히 주무십니다. 더 이상 화와 원망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도 용서한다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화와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선택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용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무겁습니다. 마음도 무겁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을까? 내일은 나아질까? 내일은 좀 달라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들기가 두렵습니다. 잠들면 내일이 오고 내일도 오늘처럼 힘들 것 같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내일이 기대되지 않고 오히려 두려운 적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십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면 놀랍게도 마음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기대로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일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일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올해 여름 우리 교회 66세 되시는 송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대구 달서구에 사십니다. 권사님에게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에서 나와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70평 아파트에서 15평 원룸으로 옮긴 것입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내일이 두려워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잠들면 내일이 올 것 같아서 무서워요. 차라리 잠들지 않고 싶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남편도 충격으로 말을 잃으셨고 두 분 다 완전히 좌절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제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끝났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권사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어제 잠을 잤어요. 말씀을 고백하다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말했어요. 2주가 지나자 권사님 부부는 작은 식당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지만 손은 남아있었고 요리는 할 줄 알았습니다. 친척들에게서 조금씩 돈을 빌려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적자를 면했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 부부의 식당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난주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1년 전 제가 원룸에서 울면서 내일이 두렵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 식당을, 이 손님들을, 이 행복을, 이 희망을.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감사하며 잠들어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기대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이렇게 실제구나 깨달았어요.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1년 전 그 절망 속에 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권사님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내일이 기대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궁금하니까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소망 가운데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믿으세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엮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잠들기 전 기도에 관한 7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히 눕게 하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하시고 내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잠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안전히 지키시니 평안히 눕고 자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시니 혼자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잠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주님께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7가지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침실의 평안이 되고 우리 잠자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 밤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염려 대신 기도를, 외로움 대신 임재를, 걱정 대신 맡김을, 불평 대신 감사를, 분노 대신 용서를,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소서. 우리의 밤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우리의 잠이 주님의 평안으로 깊어지며 우리의 아침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시작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기도할 때 꼭 떠올려야 할 은혜의 성경 말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히 눕는 은혜입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둘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은혜입니다. 시편 139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혼자가 아닙니다. 넷째,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은 오늘로 충분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섯째,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은혜입니다. 시편 92편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여섯째, 용서하고 화해하며 잠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평안을 회복합니다. 일곱째,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잠드는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불안한 밤이 평안한 밤으로, 뒤척이는 밤이 깊이 잠드는 밤으로, 두려운 밤이 소망의 밤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오늘 밤부터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도 이 말씀으로 평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밤과 낮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